우리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붙다 믿음을 사용하자. 오늘 본문에는 믿음을 사용해라 하는 그런 단어가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하면 다 얻어지고 또 두드리면 다 열리는 것이냐? 세상 일도 그럴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사용하라? 믿음을 사용하라. 한번 옆 사람 축복합니다. 믿음을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이 7장까지는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AD 28년경이죠. 그때쯤 예수님 말씀은 어떤 그 소설이나 어떤 신화가 아니에요.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예수님이 했던 말을 제자들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인데 어떻게 기록으로 남겼냐?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감동해서 그렇게 쓰게 한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쓰게 했고 성령님이 또 서신서들 바울을 통해 쓴 서신서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이렇게 사용하라 이렇게 써라 하는 내용을 쓴 거지 서신서라고 그래서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를 성경에다 이렇게 남겨놓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5장, 6장, 7장 그래서 산상수훈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주셨던 설교하신 말씀 가운데서 7장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 그런데 기도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들에게 여기 이제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름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이 아들 얘기하죠. 자녀입니다. 자녀. 뭐 딸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이거 다른 말로 뭐 딸이 떡을 달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줄 안다. 여기 자식이란 말이 또 나오죠.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은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악한 아버지도 아니고 무관심한 아버지 아니고 자식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자식을 버리는 자식을 학대하는 그런 아버지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따보다 바른 기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바른 기도, 그리고 바른 기도에 대한 어떤 확신, 따보다 응답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과 응답에 대한 보장을 얘기하죠. 반드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앞에도 서두에 말했지만은 원하면 다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원하면 다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 믿음을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져 있어요. 다음 믿음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셔요. 뭐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해라. 그래서 오늘 이제 5월 마지막 주가 마지막 주일이고 또 다음 주가 되면 6월 첫 주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새로운 달을 잘 맞이하고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따보다 믿음을 사용하자.
오늘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에서 산에서 설교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첫째는 믿음은 뭐냐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진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에 품은 생각, 뭐 영혼 속에 가진 간직한 거, 그런 걸 뛰어넘어서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절에 예수님이 구하라, 구하는 건 행동입니다. 찾으라, 행동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은 모두가 능동적 동사예요. 이건 전부 동사는 동사인데 행위동사, 능동적 동사다. 이 말은 믿음은 마음과 어떤 생각 속에 교회 안에 때로는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한다고 할 때 새벽 제단을 나온다든지 또 거리상 새벽기도 못 나오더라도 또 집에서 또는 걸으면서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행동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찾아야 됩니다. 찾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찾아도 그러나 세상에서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사람들이 말할 때 이렇게 우리가 포기 또는 내려놓음, 뭐 이렇게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좀 내려놔라, 욕심 부리지 마라, 또 포기할 건 적당히 포기하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거는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믿음을 갖고 구하는 행동과 또 열심히 찾는 행동과 두드리는 행위로 믿음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이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구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찾음으로 나타납니다. 두드림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신앙 생활 속에서, 예배 생활, 특히 기도 생활 속에서 믿음이 없이 하는 행위는 안 된다. 행위로 나타나야 되지만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된다 할 때 그 행동이 뭐라고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나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을 믿음이 보이냐, 믿음을 어떻게 나타나는데 행동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그 예술하는 사람들 중에서 행위예술이라고, 전위예술, 행위예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관심 갖고 보아주면 그게 예술인데,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옛날에 70년대 어떤 전위예술가, 행위예술가가 그림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오선지에다 곡을 만들어 노래 부르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요. 그림을 그리면 이게 무슨 그림을 산수하네, 또는 인물을 했네, 풍경을 그렸네, 그렇게 그림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위예술이 행위예술이라고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 한강다리를 멀쩡한 대낮에 관짝을 하나 들러매고서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짝을 들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본다 이거예요. 그게 뭔 메시지인지를 자기 나름대로는 관을 들고 대낮에 혼자서 관을 들러매고, 이제 시신은 없죠 그 안에. 예술, 행위예술, 전위예술이라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쳐다보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응답은 없어요. 반드시 믿음이라는 건 행동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이 있다, 믿음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 예수님이 표현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뭘로 나타나야 될까요? 기도라는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 기도가 식어지지 말고 기도로 그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꼭 새벽 제단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더라도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사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를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되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해야죠. 믿음으로 찾아야죠. 믿음으로 두드려야 되죠. 그러면 단순히 보여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라고. 우리가 금요철에 방언 기도 얘기했지만 방언은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거다 하듯이 방언 기도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 들으라고, 주변 사람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들으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 보시라고. 그래서 묵상 기도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속삭이는 기도도 기도하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다. 다음부터 믿음은 기도로 나타내야 된다. 여기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이게 기도예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근데 우리는 뭘 구할 거냐? 내 건강, 또 물질, 내 행복을 구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정치를 염려하고 뭐 국회의원들을 걱정할 일이 아니라 교회가 염려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교회가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여 내게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바로 믿음은 기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새벽 제단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또는 낮 시간에 기도도 하고 또 저녁 기도도 은혜를 많이 주셔요. 새벽 기도는요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출근도 해야 되고 밥도 하러 가야 되고 뭐 예배 드리고 뭐 하고 이렇게 스케줄이 바쁘지만은 저녁에는 잠자는 것밖에는 스케줄이 없으니 뭐 때로는 밤을 새워서 성령님이 기도의 줄을 내려주시면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기도줄을 좀 내려주시고 사닥다리 내려주시면 밤새도록 오르락내리락 주님과 저녁 내내 기도할 수도 있어요. TV 한 프로 보고 무슨 유튜브 검색하는 것보다 주님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녁이 정말 영적인 밤이고 얼마나 복 있는 밤이고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기도하면 주님 역사해 주셔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건 순종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라고 그랬으면 순종해야 돼요. 찾으라고 했으면 순종해야 돼요. 기다리라고 그랬으면 두드리라고 그랬으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위가 또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저 사람이 순종하는지를 보면 아,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으면 즉시 되는 것도 있지만 서서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내가 두드리고 찾고 이렇게 구했는데도 내 생애에 응답을 보질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거기는 기다림이라는 믿음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믿으면은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내가 구했으니까 내 평생 구한 제목 내 사후에라도 내가 하늘나라 가더라도 하늘나라 가도 주님이 언젠가 우리 자녀들에게 응답 주시겠지. 또는 내 자녀를 통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조국과 민족,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또 뽑아야 되는데 주님이 축복할 만한 대통령, 그래서 정직한 대통령이 정말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국민에게 정직한 사람이 뽑혀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평민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라면 그런 사람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두드려야 돼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런데 행여라도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응답이 혹시 없더라도 언젠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따보다 자유민주주의, 우리는 행여라도 중국식 사회주의라든지 북한식 연방제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합니다. 사회주의는 절대로 꿈을 꾸면 안 돼요. 왜 하면 안 되냐? 교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가 무슨 응답이 있냐? 기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제재,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아멘입니까? 대보를 자꾸 때려잡으려고 그런다든지 억압한다든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번 주간에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이번 주간에 응답이 안 돼도 언젠가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또 내가 살아서 응답 못 받은 건 하늘나라 간 뒤에 주님이 응답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하라고 그럴 때 그 표현 중에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행동도 필요해요. 근데 기다림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그렇게 뭐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인내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행동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렸으면 좀 기다려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믿음은 언제나 움직임이다. 따뜻하 믿음은 움직임이다. 거기다 메모를 해놓으세요. 따뜻하 믿음은 움직임이다. 믿음이라는 건 언제나 움직임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구하는 움직임, 찾는 움직임, 두드리는 움직임인데, 우리는 행위예술이 아니라 바로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다. 따뜻하 행동으로, 예술의 표현이 아니에요. 종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다면 행동으로 표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왜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냐? 그냥 마음속에 가지면 되지. 자, 9절부터 9절, 10절, 11절까지예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한 게 있는데, 다보다 아들이, 여기 아들이란 말을 했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냐? 국민이 그러지 않고, 시민이 그러지 않고, 백성이 그러지 않고, 이웃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아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구했으면 누가 줘야 돼? 아버지가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입니다. 부모.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하는 진리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다. 다보다 선하신 아버지.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려는데, 부모가 도둑놈이야. 그 도둑질 왜 하냐? 도둑질에다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은, 도둑놈들도 사기꾼도 제 자식 귀한 줄 알고 나름대로 인격이 파탄된 사람 아니고야 다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예요? 악한 아버지가 아니라 다보다 선하신 아버지. 할렐루야.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주는 그런 아버지 아니라 이거예요. 이 땅의 부모 중엔 자식한테 때로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가정의 달로 마무리되는 마지막 주인데
바르게 가르치고 싶은 교사라도 선생이라도 때로는 잘못된 교훈을 제자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좋은 교훈을 주고 싶었는데 자식한테 좋지 못한 교훈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냐면 그런 악한 아버지가 아니고 선하신 아버지다. 이 땅의 부모 중엔, 개 중에는 좋지 못한 부모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무능력한 부모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식들을 제대로 잘 이렇게 양육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금은 얼마나 모든 게 참 깨끗하고, 전 세계를 돌아봐도 참 우리나라처럼 깨끗한 나라,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정결합니까?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제 6월이 오는데도 오늘 날씨는 아침엔 낮엔 좀 따끈하겠지만은 낮이 서늘하고 얼마나 공기가 상큼하고 공기가 맑고 사계절이 뚜렷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봄 가을이 슬그머니 없어지고 이제 바로 여름이 와서 아열대 기후로 들어가긴 하는데, 옛날엔 겨울도 무지개 추웠어요. 겨울 때 뜨뜻한 물도 안 나와. 화장실이 집 안에 없어요. 집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래도 그거 왜 화장실을 집 안에 안 돼?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서 저쪽 우리는 밭이, 어릴 때 우리는 화장실이 없었고요. 변소였는데, 변소가 어디 있었냐면 밭 가운데 하나 있었어요. 우리 정문이 있고 우리 집에는 후문이 있었는데, 후문으로 가면 우리 집이 좀 컸어요. 근데 후문에 가면 밭이 있었어요. 무밭이 있었는데 거기 한가운데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비가 와가지고 물이 꽉 차 있고 둥둥 떠댕겨. 겨울엔 땡땡 우리 아버지 갔다 오고 우리 어머니 갔다 오고 큰형 갔다 오고 둘째 형 갔다 오고 셋째 형 갔다 오고 이러면 이게 다보탑 쌓듯이 이렇게 거시기가 탑이 얼어. 얼마나 바깥에니까 한 대라잖아. 한 대. 그러니까 거기 무슨 난방이 돼요. 따뜻한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우리 아버지가 삽 가지고는 안 돼. 꽃갱이하고 삽을 갖다 놔가지고 꽃갱이를 한번 찍은 다음에 삽으로 옆으로 밀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 내 기억인데, 야, 뭐 그때 불편한 게 없었어요. 다 우리만 그랬냐? 왜 이상한 거 보는 거 듣는 것처럼,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대단히 뭐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난 것처럼 말이야. 서울도 그때는 화장실이 푸세식인데 그거 전부 다 하수도로 다 나갔어. 엊그저께까지도 우리 사택이, 나는 그게 정화조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우리 사택에 예배당 옆에 여기 대직장 뒤에 그 사택이 화장실이 정화조로 나간 줄 알았는데 그게 그냥 하수도로 나가버렸다니까. 어느 날 내가 그 하수도 고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 1층에 우리 부목사가 살고 내가 2층에 살았는데 부목사 똥덩어리 하나가 글로 나왔어. 나는 그렇게 굵은 거 안 싸거든. 우리 부목사 박목사가 싼 거야. 이상하다. 이게 왜 하수도 군형에 왜 이게 박목사 똥덩어리가 나왔냐 이거요.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냥 그 집에서 물 내리면 그냥 바로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동네 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 정화조가 얼마나 깨끗하고 오수, 폐수는 다 한강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강에 좋은 물고기들이 놀고, 한강처럼, 전 세계 한강처럼 깨끗한 물 없어. 저 유럽의 뭐 유명한 강들 얘기해봐라. 다 똥물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할렐루야. 여름옷도 입게 하시고 가을옷도 있고 겨울옷도 있고, 할렐루야. 음식도 과일도 다양하고, 이런 좋은 나라를 자꾸 저주하지 말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서 나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움직임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라고 9절로부터 11절까지. 자, 다부터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 근데 그랬잖아, 우리 아버지가 뭐 일부러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려고 우리 훈련시키려고 그랬겠어요? 환경이 그 시대에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셔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선하신 아버지다, 응답 주고 좋은 것 주는 아버지라는 진리를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라는 걸 강조하고 계시다. 우리가 구할 때 절대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일부러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훈련시킬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킬 때도 있지만은 우리를 벌 주거나 징벌하거나 이러진 않으셔요. 어?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11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러니까 악한 부모라도 자식한테는, 도둑놈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데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우리 고향 시골에 우리 마을에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나는 뒤통수가 쭉 나왔잖아요. 근데 걔는 뒤통수가 쑥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들을, 그 집은 아들, 그 집이 하나인가? 하나인지 하여튼 귀하게 키워서 그냥 얼마나 애를 그냥 똑바로 눕혀놨는지 뒤통수가 쑥 들어가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들어가 버렸어. 그 정도로 뒤통수가 쑥 들어가니까 머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걔네 아버지가 뭐 하냐면 고약 장사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짜 만드는 거야. 아니 무슨 너무 자기가 저 보건사회부 보건부에 뭐 허가도 맡은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막 집어넣어가지고 고약 만들었는데, 가짜 고약 만들어다 파는 아저씨인데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가짜를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벌어도 아들한테는 얼마나 그 시대로서는 내가 볼 때 해달라는 건 다 해준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해달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해준 게, 안 해준 게 아니라 해준 게 없어요. 가방도 안 사주고. 왜? 가방 안 사줘. 왜? 가방 속에 넣을 책이 없는데 뭐. 가방 안 사줘. 책 없어? 그러니까. 근데 걔는 가방도 제일 좋은 가방, 새로 나오는 가방, 새로 나오면 새로 나오는 가방, 그때 이제 제일 좋은 거 37 가방, 그때는 안 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일 좋은 거 반짝반짝하는 둘러매는 가방. 우리 맨날 보재기에다가 딸랑딸랑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그거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변또라, 일본말로 변또에서 막 따그락따그락 소리 나고 따그락따그락 돼요. 그때 애들은 점잖게 걷지를. 내가 경주김씨 계림군파 양반이지만 내가 안 뛰었습니다. 아주 걷지 않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절대 이런 이놈, 우리가 양반의 채통을 지켜야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몰락했지만 양반의 채통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절대 우리 할아버지는 비가 내려도 뛰지 않아요. 천천히 걸어. 그래도 나는 양반이고 나발이고 뛰어야 돼. 양반이 뭐 해먹는 양반이냐 이거야. 그래서 경주김치 계림군파고 뭐고 도시락도 뭐 싸갈 적도 많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도시락 싸가본 적도 그러는데 어떻게든 한번 보리밥 싸가지고 가도 거기다 한쪽에다가 뭐 된장 발라가지고 같이 반찬 따로 싸가는 것들. 원래 보리밥에는 된장 고추장 비벼 먹는 거니까. 잘 익은 김치라도 좀 좋은데 뭐 그러지도 못하고. 근데 도시락에도 숟가락 하나 줬나. 어떨 때는 뭐 숟가락도 안 가져가고 나무 잘라가지고 젓가락, 학교 나무 잘라다가 나무까지 잘라다가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딸그락 하면 창피해요. 보재기에 맨날 김치국물 묻어가지고. 근데 아까 말한 게 뒤통수 쑥 들어가는 걔는 가방도 제일 좋은 가방. 그 다음에 또 도시락 가방 따로 나왔어. 또
도시락 가방, 그냥 가방 맸지. 도시락 가방 딸 공부는 못했는데 나는 뭐 책도 없고 가방도 없어도 그냥 시험 보면 중간하는 거예요. 시험 보는 날인지도 몰라고 갔어. 중간하는 거야. 나는 꼴찌하는 거 이거 보통 능력 아니거든. 부모가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 나뭐 훈련시키려고 좋은 사람 되라고 연단시키려고 하지는 않았겠는데 일부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무관심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오늘 11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나보다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아버지를 도시락 제대로 못 사줄 수도 있고 도시락 하나도 도시락 하나 싸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수 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도시락 정도가 아니야. 할렐루야. 도시락에다가 금덩어리라도 싸줄 수 있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하신 아버지가 응답 주고 갚아주신다. 그래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자, 따라보다 써놔요. 거기다가 따라보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리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잘못입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는데 그래서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두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정치가 잘못돼 갈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정치인은 거짓말하고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이 나라 신실하게 이끌어 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믿음을 사용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선하신 아버지가 여러분에 대한 기도 응답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선하게 이끌어 줄 줄로 믿는 사람만 한번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 능력에 달린 게 아니고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보다 신실하신 아버지, 할렐루야. 세상의 아버지는 능력이 부족해서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나서 때로는 무능력한 아버지로서 또 이렇게 자녀들을 참 때로는 이렇게 제대로 못 해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세대와 관계없고 시대와 관계없이 과거나 현재나 오늘이나 과거에도 우리 주님 나를 이끌어 주셨고, 할렐루야. 부모는 조금 잘못 만난 것 같아도 예수 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잘 만나면 됩니다. 교회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잘못 만나면요 완전히 망조 드는 거야. 하나님 잘 만나는 거, 목회자 잘 만나는 거, 교회 잘 만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응답 주는. 그래서 응답은 우리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신실하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가 응답해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 12절에 보면 믿음은 결코 이웃을 향한 실천이라는 행동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웃을 향한 실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황금률 하나를 제시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12절인데 따보다 그러므로, 여기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을 주의하셔야 돼요. 따보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11절까지는 기도를 강조하시다가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시다가 12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그 말은 뭐냐, 기도를 믿음으로 했는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대접하세요. 예수님께 대접받고 싶으면, 응답받고 싶으면 예수님을 대접하세요. 할렐루야. 사람들한테
내가 사람에 대접받고 싶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을 대접하세요. 아멘입니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기 그러므로란 말을 주의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연결짓는 말이 그러므로란 단어예요. 그러므로, 답답.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러므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거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좀 이웃에게 좀 흘려보내주고 떠주고 흘려보내고 채워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할렐루야.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은 절대 이기적이지가 않아요. 막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이지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만 뭐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은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베풀고 다보다 흘려보냅시다. 강물이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듯이. 아멘입니까? 때로는 조그만 물들도 어디가 흘러가듯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왔으면 이걸 좀 주변으로 흘려보내줘야 돼요. 가장이 정말로 믿음을 사용해서 가족들에게 이 믿음을 좀 흘려보내고 너그러움을 흘려보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단지 마음의 상태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도 믿음으로, 두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찾는 것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가야 돼요. 주어진 환경을 따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어진 환경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극복하고. 자, 따라 믿음을 사용합시다. 우리가 단돈 1,000원을 들여도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 우리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11조도 믿음 없이는 못해. 믿음을 사용하는 선교, 믿음 없이는 선교하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뭐 돈이 뭐 모자란데 뭐 선교하냐고, 뭐 기관 보조하고 어디 뭐 민족 보고만 왜 돕냐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셔야 돼. 믿음으로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받은 은혜는 이웃을 섬기고 또 이제 이웃에게 베풀므로써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자, 다부터 믿음을 사용합시다. 다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바로 구하는 믿음, 찾는 믿음, 두드리는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민족 중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대. 선진국에서도 지7조 지6번째가 아니라 지2국가 미국 다음으로 2번째. 그러나 영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국을 앞질릴 수 있는 영적 영향력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갈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니까. 자,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 크게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안 나오는 사람은 그냥 아저씨라도 한번 해. 아버지한테 학대받은 사람들은, 어릴 때 아버지한테 학대받은 경험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소리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아저씨. 그게 차라리 편하다 이거야. 그러지 말고 따보다 아버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왜? 그는 우리에게 평강 주셔. 일단 구하고 찾고 두드린 마음에 평안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 믿음으로 구하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할렐루야. 우리가 늘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왜? 그는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뭘 아끼겠냐? 아니 독생자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이 뭘 아끼겠냐?
절대 그래서 게으름은 신앙이 아니니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특별히 기도로 믿음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믿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작은 힘이라도 좀 옆으로 주님께 사랑받고 은혜 받았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우며 살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 경제적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도우며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삼각산 모든 식구들이 믿음을 사용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구할 때도 믿음으로, 찾을 때도 믿음으로, 두드릴 때도 신실하신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꼭 응답 준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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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을 사용하는, 그래서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사용하기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늙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 아픈 데 손 얹고, 문제는 가슴에 손 얹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자는 치료될지어다. 병원에 있는 자들은 강건함 얻을지어다. 태어날지어다. 병든 자는 치료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두드립니다. 주여 찾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신실하신 아버지 앞에 응답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